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늘 그렇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태초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그리고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날 인류들 모두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생육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열매를 맺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제 배가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제자를 삼는 것을 얘기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빈 곳을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 곳이 여전히 있는데 충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주님이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수비자의 위치에 자신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피해자의 위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자의 위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희생했다고 얘기하고 피해를 받았다고 그러고 안 됐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참 어렵겠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복자로서 사는 것이지 절대로 방어자나 수비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군림하고 남들보다 높아져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책임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 호칭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를 때에 리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이기 때문에 따르기도 하지만 따르기 때문에 또한 리더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로 갑니다. 다스리는 위치는 책임지는 위치예요. 나의 책임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내가 좀 더 책임을 면하고 은퇴하고 이제는 좀 짐을 좀 벗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 5가지 미션의 방향과 다른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에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피차 곤란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없어서 곤란하고, 나 역시 하나님을 끌고 가느라고 애를 써요. 그리고 성공해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성공하면 그게 실패죠. 그건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이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이 이 5가지의 방향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재고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이 정말 말씀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그냥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5가지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담의 범죄 전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류에 속한 누구나 이 미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타이밍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와 또 배경이 다를지라도 이 5가지 미션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미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희생입니까? 아니죠. 나한테 좋은 것이고. 제자를 삼는 과정은 그렇게
뭐 즐거워요. 아, 참 즐거워요. 그런데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일단 제자가 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이거 꿀이라.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잘 키워놓으면 이 제자가 나를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부모님의 열매가 되었죠. 부모님 여러분 보실 때 기쁠까요? 어휴, 저 원수, 뭐 이럴까요? 미안합니다.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것,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두려움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키웠고, 이제는 내가 그 두려움과 싸우고 내 자녀를 키우고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 이제 나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성장했으니까. 성장하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번성하는 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더 많아지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래서 빈 곳이 채워지는 것만큼 기쁨이 없죠.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꼭 거기에 뭘 메꿔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비디오가 없잖아요. 그 애들이 집집마다 그 비디오 기억나세요? VHS 비디오? 거기에다가 식빵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열어보니까 뭐가 열리고 구멍이 있거든. 거기를 뭘 채워 자꾸. 이게 본성입니다. 구멍 난 건 막 채우고 싶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테트리스 채우고 싶잖아요. 빈 막대기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비어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빈 곳을 채우는 데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빈 곳을 채우는 건 희생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빈 곳을 채우는 것은 사실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이거를 그 경영계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불러요. 빈 곳에 가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남들 이미 있는 데 가서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것은 소모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모되는 거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빈 곳으로 가면 처음에 남들보다 좀 고생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사는 동안에는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넓은 땅을 아브라함이 다 소유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때에 일부만 소유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빈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있는 곳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거는 신나는 일이죠. 정복 당하고 싶습니까? 정복하고 싶습니까? 정복 당하는 삶은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특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말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고 있다면 그거 철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얘기해주고 있고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가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말해줄 수 있고 반복해서 얘기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취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 쉽게 얘기하면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승진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승진 안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책임에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 5가지 미션만 열심히 하고 이거 참 이루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7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놓치면 선교가 우리가 미션이 우리의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에게 걸맞는 미션이 주어지면 이것은 기회라고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맡겨졌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디어 증명될 수 있는 기회이고 나에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미션은 나의 단계에, 내 레벨에 맞춰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것을 늘 원하시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하나님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 좋은 분이고 좋은 분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미션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타고난 거 아니잖아요. 타고난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근데 어느 누구도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국말 너무 어려워. 왜 하필이면 한국에 태어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시키지 않아도 계속 물어보죠. 엄마 저 뭐야? 저 뭐야? 간판 보면서 계속 연습하고 틀려도 계속 물어보고 계속 학습하죠.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입니다. 뭔가 미션이 주어지면 그걸 완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까 청년 한 명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게임이야말로 진짜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는구나. 미션을 주고 근데 보상이 굉장히 짧은 시간 후에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여러분 왜 게임에 중독이 될까요?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사람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너무 장기적인 미션이 우리가 보장되지 않은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보장만 된다면 미션이 크고 어려울수록 더 신나는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자가 10%인데 뭐 20년 동안 맡아준다라고 하면 그 좋은 얘기입니다. 이자가 50%라고 하면 왜 20년만 맡아줍니까? 25년짜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장만 된다면 좀 더 어려운 미션이라도 보상이 더 크다면 우리는 그게 즐거워집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잘 사용한 게 사실은 지금의 게임 비즈니스예요. 완성됐을 때 무슨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과정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처음 1레벨부터 고레벨까지 계속해서 미션을 계속 이루게 이제 조종하는 거죠. 이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션은 부담스러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 정말 재미있는 것이야. 나에게 기회야.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시키기 때문에 내 레벨에 맞춤형으로 미션을 주시지 내 레벨과 상관없이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다. 게임에 보면은 그 보스를 잡으면 레벨업이 더 많이 되잖아요. 잘 모르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몬스터를 잡으면 보상이 적고요. 강한 보스를 잡으면 보상이 크죠. 그래서 뭘 원합니까? 강한 걸 내가 잡고 싶어 하죠. 막타를 내가 치고 싶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알아서 좋을 건 없고. 그런데 또 하나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서론이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도 알겠고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도 알겠는데 앞만 봐도 내 능력이 모자라. 내 능력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실감 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 미션은 결국은 완성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가. 이게 여러분이 깨야 되고 누구나가 어느 정도 붙잡혀 있는 망상입니다. 뭐냐면 내 능력이 모자란다는 거. 사실은 여러분 능력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능력이 모자란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서 갈 때 여러분의 물리적인 힘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세울 때 여러분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느냐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동력이라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서 내는 그 힘이 여러분이 스위치를 누르는 힘에만 반응하면
더 막강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내 능력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면 그것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을 텐데 내 생각으로는 이거 전혀 안 되는 건데 되는 거죠. 이런 체험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도전을 받아들일 때 아직은 체험한 것과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내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나한테 이걸 원하신다면 내가 보기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직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미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션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물 위에 한 발자국을 걷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드디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도가 모두 체험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도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다른 누군가가 또 물 위를 걸은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 이때가 그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한 일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들 8명이 전부입니다. 수많은 모래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심지어는 지금 여기 있는 조선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유대인이야? 아니래. 근데 자기가 아브라함 후손이래. 정말 별처럼 많아졌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만드셨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가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주신 미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복입니다. 단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으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큰 양으로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먹는 것은 그건 아까운 것이죠. 그렇죠? 다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이게 계속 공급되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나 혼자만을 위하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뻗어나가고 흘러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게 바로 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마주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철과 상관없이 내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되고 내가 빈 곳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게임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이 레벨이 고레벨이면요 좀 앞에 나서 줘야죠. 그렇죠? 좀 맞아줘야죠. 맞아도 이 사람은 괜찮거든. 내가 가진 이 캐파가 많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게 맞다면 왜 여기서 그렇게 그 복을 못 받은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경쟁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경쟁처럼 느껴질지라도 경쟁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경쟁으로 부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으로 안 불렀는데도 경쟁하다가 인생 참 힘들게 산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어요. 경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왜 경쟁합니까? 저는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배웠어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성경대로 하면은 사실은 경쟁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기 때문에.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한데 왜 경쟁하고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왜? 그러면 너는 새 속옷 생기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내 있는 것까지 너무 가져간다 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있는 걸 주면 지금 네가 있던 거 더 좋은 걸 주지. 그 원리를 나 잘 되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라. 그러면 자꾸 심어서 썩는 것만 생각해요. 심어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올 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심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심으면 썩어지고 이것이 낭비되고 사실은 인과관계 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축복을 내가 심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맘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지는 않아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그릇의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 질서가 어그러지죠. 하나님의 복은 흘러서 나에게 부어지고 나를 통해 또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복을 지금 당장 줘야 된다고. 가끔은 역사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타이밍이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 맞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학창시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딱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학교를 안 다녔나? 시험 전날 혹은 시험 시간에 학교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안 그렇게 미리 공부할게요. 이번 딱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는데 했다고 치고 합니다. 그래 놓고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근데 어쩔 때는 안 되죠. 근데 뭐 제 기억으로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반복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명령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위치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위치라는 건 내가 밑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갈 때에 그것이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감동을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면 무조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지구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거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요구하실 때 능력을 주시면서 요구하십니다. 그 미션이 꼭 세계의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군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어요. 버겁단 말이죠. 버겁지 않으면 지금 미션이 없는 겁니다.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버겁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뭐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쉬운지 알아? 버거울 때 있단 말이죠. 목사는 뭐 쉬운 줄 알아요? 버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맞다면 내 능력과 내 약함과 나의 어떤 잘못된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남이 그것이 축소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자리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봐, 내가 뭐랬어. 내 말대로 됐잖아.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참 자기 말대로 돼서 좋겠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죠.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미션을 주신다고 되어 있다면 뭐가 먼저입니까? 미션을 하면은 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먼저 만드셨고 그 만든 사람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미션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그냥 24시간 때우고 한 달 후에 뭔가를 기다리는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오늘의 미션을 또 클리어하고 거기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위대한 하루하루의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